네, 6개월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간의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 2018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가장 근본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맥추절을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설교도 그 절기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려면 이 감격이라 할까요? 이게 어떤 감각, 어떤 감정 이런 부분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기분이 나오지요. 머리에 기분이 들어옵니다. 부활절 그러면 이건 부활절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맥주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한 것 같습니다. 보리맥자, 추수할 주자,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절기를 이해하실 때 이 맥주절의 근본 원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맥주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명칭이 다르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 행하도록 모든 남자들은 순례를 합니다. 전체가 다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절기를 지켰죠. 그 이유는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죠.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독립 혹은 해방, 자유의 날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해방이 된 이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인도함을 받아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중간입니다. 첫 수확입니다. 이 맥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수확물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너에게 하나 주신 복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수확대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즉 추수감사 축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동행, 그리고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도록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맥주절을 지킴으로 그것을 기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구현해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 백성들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만드신 주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아주셔서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문화 속에서 또 혹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지켰을 때하고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같습니다.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수확해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함으로 동행하고 그분께 드림으로 동행하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순절로 드러납니다. 77절의 다른 명칭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77절에 해당하는 이 절기 정신이 오순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신약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오순절은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약 열흘 후에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사역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로 그 절기의 정신은 성령께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성령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그 사역을 계속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오순절 맥추절의 신약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단순한 농산물과 첫수확에 관한 것이었지만 신약 속에서는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도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 풍성한 인생과 구원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할 건 뭐냐면 오늘 이 6개월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맺은 열매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나에게 맺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죠.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힘써 심고 가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어 오셨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이 인도함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과 어떤 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힘써 심고 갖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의 결과가 마치 그냥 어느 순간에 뿅 하고 성령께서 그냥 갑자기 마술사처럼 팍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둠, 수확은 이 말씀 안에 계시되고 우리의 자연과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원리화된 그 원리에 따라서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과 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시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법칙 안에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또 노력도 안 하는 가운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갑자기 뿅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수학 공식을 그냥 무차별로 외우게 만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배우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심은 대로 또 가꾼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느냐가 중요하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 뒷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누구나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뭔가를 심고 가꿀 때는 거기서부터 열매를 기대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 심는 열매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시계나 혹은 여러분 무슨 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죠. 단순히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실제화된 내 내면과 삶에서 실제화된 열매로 거두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 열매는 실제 내면과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실제화,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온유함에 대한 구체적 표현의 열매, 절제에 대한 구체적 표현의 열매, 이런 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가꾸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것을 합하여,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맺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바로 바울이 우리가 맺은 전체 열매에 대한 전체적인 보편적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의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씨를 주시고 그것을 또 심고 가꾸고 그것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모든 의의 열매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품에 관한 열매를 말합니다. 즉 무언가를 행하고 뭔가를 이룸에 대한 결과의 수확물보다 의의 열매에 합당한 우리의 표현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심고 가꿔서 수확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제가 성경의 전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과 열매로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된 확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품으로 길러지고 수확했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봉사했는데 여전히 완고하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수확을 못한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의 열매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무언가를 doing, 함보다 being,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심고 또 심을 것은 뭐냐면, 내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다듬어서 새 사람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생을 빚어내는 내 인격과 성품을 길어내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열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힘써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30년 40년 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죠. 여러분, 교회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다 실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나면 길러지는 게 있습니다. 성품이 길러집니다. 성품이.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가, 여러분, 뭔가를 행할 기적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참 좋습니다. 저도 능력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때로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주여, 제게 성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가장 좋은 길이, 제시된 길이 무엇입니까? 12장 다음에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3분의 1은 압니다. 무슨 장?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 love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3절 4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만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립니다. 사랑은 특성이 앞부터 뒤까지 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고 견디고, 참아줄 때 사랑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죠. 그걸 추수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거나, 그 화평케 하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내면의 세계,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화평케 못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것은 중재하거나 무엇을 서로 이렇게 모아서 화목하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 양쪽에 뺨 맞을 일이 툭툭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강고한 내면의 성품이 있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삶과 여러분 삶 모든 주위에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수확했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었는가에 대한 농부의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입니다. 사냥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냥꾼은 추적합니다. 일을 이루고자 추적합니다. 결단코이를. 그 마음은 많은 어려움을 낳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그 뒤에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힘든 여정 속에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올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착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어보셨죠? 저는 7살 때 여기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벼를 베다가 손가락을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베가지고 흉터가 있어요. 농사 쉽지 않죠? 근데 농부가 하는 건 뭐냐면 제일 해야 할 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의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거든요. 넉넉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내려야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줘야 되는데 여러분 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삽니다. 농부들이 먹고 산다는 거죠. 한순간 실패했어요. 작물이 타들어가서 농사가 실패해도 농부가 잠깐 실망하지 아주 실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또 다른 걸 줄 거야. 보리가 없으면 쌀 줄 거고, 쌀 주고 없으면 감자를 줄 거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줄 것이고, 고구마도 없으면 옥수수를 줄 거고. 농부의 마음은 넉넉하죠. 왜? 이 농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하늘은 절대 땅을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죠. 하나님이 땅에서 수확을 내어서 사람을 먹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왜 기아의 허덕입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수확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 탐욕 때문에 분배가 안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먹을 양식을 다 쌓아놓고 있어요. 안 푸는 거죠. 왜? 돈 벌려고요. 분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는 땅은 우리 백성을 충분히 먹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종 우리 성도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농부의 마음. 그래서 뭘 심습니까? 화평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화평뿐 아니라 인내의 마음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여력을 쏟는 것이죠. 내면의 성품을 가꾸고 그것을 심고 가꾸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심고 가꾸어 가는 것이죠. 의를 심으십시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의롭다는 것은 내가 뛰어나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시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되거나 하시면 인내의 성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실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순종에 발맞춰서 성품을 길러, 즉 심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가대 하면서 뭐가 길러집니까? 목소리뿐 아니라 참는 인내가 길러집니다. 서 있어야 되거든요. 한 20분 되기 전까지 길러주는 것이죠. 조금 더 쉬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전폭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성품을 길러내는 겁니다. 왜? 외워야 되거든요. 안 되는 머리로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는 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심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심으심으로, 농부의 개념으로 말하면 심으심으로 우리를 수확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수확합니다. 예수께서 심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확해 하셔서 드디어 누구의 구원을 이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심으심과 그리고 그 심으심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성품이 변하고 새 사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추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11절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행하시를, 행한다는 것은 심고 가꾸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까 여러분 성령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썩어질 것이죠. 그런 것을 피하고,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해서 그것을 이루겠노라. 와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왔습니다. 나는 친구 따라왔는데요, 그래도 왔습니다. 오늘만 나올 건데요, 그래도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십니다. 자녀로 묶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안 하려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더하라. 힘써 심어라. 가꾸어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교회에서 일 많이 안 해도 좋다. 너희가 먼 큰 위대한 역사 이루지 않아도 좋다. 너희가 할 일은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성품을 통하여 일하라. 그 성품을 통하여 전도하라. 그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너희가 이룰 것은, 먼저 행할 것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되어라. 성품을 만들어라.
투자하라, 가꾸어라. 말씀의 지식을,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 가운데 하는 은혜를,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하여 이 성품을 길러라. 그 성품이 너희의 말보다, 너희의 행동보다 훨씬 크게 말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윤석원 씨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49살의 나이인데요, 재미교포입니다. 그런데 1991년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목 이하에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의식불명 4개월 동안 완전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중환자실 6개월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27년째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서 이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했답니다. 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한번 책을 하나 쓰는데 글자 안녕 하세요 할 때 안녕 쓸 때도 특수한 환경으로 이것을 구현해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책을 넘길 때마다 두 글자가 쓰여진다 합니다. 감사. 감사. 그의 인생이 감사하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는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죠. 누워 계시면서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르심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보다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교사냐? 침대 선교사. 나를 보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표현되는, 내 성품 안에서 표현되는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몸과 행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내면에 있는 성품을 통하여 나오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감사죠.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합당한 성품을 길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힘써 심고 가꾸고 그리고 물주고 그것을 통하여 수확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흘러넘칠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사역들이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름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품의 열매를 계속 맺어라. 이제 6개월간 수확했나? 이제 가을 추수감사 이 수장들이 되기까지 너희의 성품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도록 열심히 힘써 그것을 심고 가꾸어라. 힘써 심고 가꾸어.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을 가을에 찬양하라. 너희의 인생의 종말이 오기까지, 너희의 인생의 끝이 오기까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러한 은혜와 감사,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감사, 성품의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고 그것이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다음 6개월도
부지런히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